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수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수없이 뉘우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뉘우치면 진짜로 회개를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내가 마음으로 뉘우치고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할 때 그것을 회개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감정적 회개, 그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I am sorry 이런 감정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죄와 하나님이 보는 죄는 다릅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보여지는 죄를 용서받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의 죄는 이런 거 아닙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고 죄를 많이 져서 우리는 B보다는 A가 훨씬 더 죄인이야. 이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죄는 어떤 거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본질적인, 우리 안에 어찌 보면 그 꿈틀대는 욕망, 미움, 분노,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그 감춰진 그런 본질적인 본능적인 것들이 보여져서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죄구나, 내 안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나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꿈틀대는 본능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죄가 보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용서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심으로 뉘우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로 함께 이 주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120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고백을 하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각가지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반응은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사람들로 이 120명을 평가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상대에게 감동과 감화가 있는 그런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생각했던 군중들이 이 베드로의 호소력 있고 진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논리가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씩 얼굴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베드로의 설교 앞에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되죠. 어떤 반응이냐?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나타나는 그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반응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반응이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반응이 우리의 일상의 반응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교회의 반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가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라는 이런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겠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졌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뭐였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걸 설교를 통해서 조금씩 깨닫게 된 군중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베드로는 아주 복음을 벗어나지 않는 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해라. 그 회개의 내면적인 것이 회개라면 그것을 외면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영접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의 지금 그 성도들을 향한 이 제안이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사실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너무 큰 죄를 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 그 죄값을 용서받으려면 10년쯤 고행해라. 아니면 그 죄값으로 너희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만약에 베드로의 요구가 이런 거였다면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요구를 해요. 뭐라고요? 이 자리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면 된다. 다른 조건에 비하면 너희들이 용서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고는 이 제안은 돈을 내는 거나 또는 다른 시간과 행동을 들여서 용서받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의 이 군중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대로 그렇게 쉽게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로마를 반역한 반역죄, 신을 모독한 죄, 한마디로 중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죄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만약에 자기들이 그렇게 드러내게 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자기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뉘우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뭘 고민합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눈을 의식할 거냐. 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것이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뭘 선택합니까? 분명히 마음으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한 것을 본인들이 알았지만 결국 그들은 갈등을 하다가 베드로의 말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느끼고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때 모두 주저하고 있을 때 성경에 그가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베드로에게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회개할 테니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이 울먹이며 베드로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갈등하던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용기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도요 이렇게 뒤를 잇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나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공개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겠다고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주저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서 남은 2,999명을 인도한 용기 있는 그 한 사람. 그가 성경에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사람 때문에 주저하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예수를 영접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남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듯이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의 용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베드로 사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1절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의 찔림은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지 못하고 생각만 하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들과 그 마음의 찔림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줄 알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두 부류가 나뉘어져요. 자, 무엇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가책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른 부류로 만들게 되었을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는 회개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느냐?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 뉘우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찔림을 느낀다고 해서 또는 내가 눈물을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분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게 회개지, 내 마음으로 혼자 가책을 느끼고 내 마음으로 뉘우쳤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인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는 내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치는 것으로, 또는 한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그 감정적인 눈물 때문에 내가 정말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오늘 모두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은 3,000명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회개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회개하면 사람 앞에 나 회개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 남편 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열매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못 배워서 그래요. 자, 이 3,000명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면 잘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제부터 배워야 돼. 뭘 배워야 되느냐? 이 3,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들이 참 잘 배웠어요. 뭘 배웠는지 볼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두 가지예요. 첫째,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세례받고 나서 말씀을 배우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느냐? 아무에게나 말씀을 배우지 않아요. 사도들에게.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된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인정한 그 12명의 제자들, 이게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요즘은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너무 아무에게나 쉽게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도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배웁니다.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성만찬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잘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기도하는 걸 가르쳤어요. 뭐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되느냐? 기도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셨죠.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송 늘 부르는 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지금 본질적으로 초대교회가 무슨 이런저런 프로그램이나 이런저런 행사나 이런저런 무슨 여성교회 모임 이런 게 아니고, 교회는 아주 본질적으로 두 기둥이 중요한데,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교회가 전념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3,000명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변화가 44절, 45절에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이걸 저는 한마디로 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개혁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뭐냐? 남을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왜 이기적일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남에게 내가 피해를 안 주고 살면 나는 죄 안 짓는 거다. 얼핏 보면 맞는 얘기지만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 있는 얘기예요. 남에게 내가 아무 피해를 안 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남에게 피해를 안 줘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죄예요. 이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돼요.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내가 벌어서 내 돈 내가 힘써 벌어서 내가 이물질 내가 저축하고 내가 쓰면 그게 죄 아니지.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든 건강을 주셨든 생명을 주셨든 그거 여러분만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배려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준 사람에겐 네가 이 많은 것 가지고 건강한 것 가지고 좋은 환경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살라고 주신 거지 나만을 위해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목적이 그런 건데 그게 나만을 위해 살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아멘 안 하셔도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왜? 자기 안에 은혜가 이기심을 몰아내요. 예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성령이라는 게 내 안에 이기심,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잘 살게 해주고 저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까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은혜와 함께 내 마음속에 동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모인 이 3,000명이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또 다른 설교에 5,000명이 등록해요.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숫자적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성령 충만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만 예수 믿었을까요? 돌아가자마자 가족들, 친구들 3,000명이 막 전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예배를 드리는데 또는 선교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다 일정한 수준의 사람들만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아주 부자들도 모이지만 가난한 사람도 모이고 노예들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하루 정말 먹어야 될 것에 급급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들 교회를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광고를 하지요.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원해서 구제 헌금을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좀 여유 있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인 헌금 불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어떤 당위성을 얘기했을 때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부자는 아니지만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어 가면서 구제 헌금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느냐? 내 이웃이 가난한 사람이든 노예이든 비웃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국률이 여기고 내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연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 왜 놀라운 이야기냐면, 그럼 이렇게 지금 3,000명이 모인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더 많이 움켜쥘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며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장사 더 잘 되게 해주셔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원래 그걸 기도했던 사람들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마을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만나면 율법적으로 저 사람들은 무슨 부모든 누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저런 병이 오고 저런 환난이 와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돈이 중요하고 힘이 중요한 줄 알고 무조건 움켜쥐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들은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나눔이 왜 중요하냐? 그들의 회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를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움켜쥐고 나밖에 모르고 기껏해야 우리 가족들밖에 모르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며칠 전까지 움켜쥐고 내 것만 취하던 사람들이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니까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나누어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움켜짐의 인생이 아니라 나눔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현대인들은 움켜지는 게 성공이고 움켜지는 게 잘 사는 거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움켜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이 같은 동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모든 종교 권력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자기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였고,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집행하던 사람들이 자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 아니고서는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분야를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 그대로 예수님이 혜성처럼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말씀의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권력이 예수님께 급격히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빼앗기 위해서, 움켜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맞서서 투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은 동족이지만, 예수님이 자기들보다 뛰어나지만 자기들 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움켜쥐면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을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지만, 물을 받기만 하는 사해 바다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그곳은 죽음의 동네가 되고 죽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있는 곳에는 나눠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누어서 이웃을 살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우리가 믿고 회개했다면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누는 인생.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누라고 하면 큰 돈이 있어야 되거나 굉장한 자기의 어떤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는 걷기 축제 같은 것이 작지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나눔이에요. 기부라는 게 여러분 꼭 무슨 뭐 어디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몇 억을 내놓고 뭐 엄청난 것을 해야만 기부가 아니라, 이 다음 주 같은 이런 행사에 내가 정말 다른 거 없지만 함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웃들과 함께 그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으로 가고 거기에 후원하는 후원들이 모아져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힘을 통해서 기부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이게 교회지요. 교회 와서 여전히 사람들끼리 움켜쥐고 교인들끼리도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시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움켜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나더니 그 아까운 걸, 그렇게 힘들게 모은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성전 안에서는 이렇게 구제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성전 밖에서는 어떠느냐? 46절에 볼게요.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자, 성전 안에서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거룩하신 분들이 성전 밖에 나가서 보면 성전 안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요즘 참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중직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또는 떠난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을 했어요. 이 자녀들 가운데 저하고 미팅한 어떤 그 젊은 부부인데 정말 자기가 꺼낼 수 없는 얘기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식으로서는 아주 어렵게 꺼낸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교회의 중직인데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자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가 생겼는데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 시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너무 온화하고 남들로부터 다 아는 그런 분인데, 이게 집으로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너무 다른 모습 앞에 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리 견뎌보려고 해도 그 아버지와 부딪혀지는 갈등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해주고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 곳에 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내가 잘 교회를 소개해주고, 언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 기쁨으로 만나자고 제가 보내준 젊은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는데 바깥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그거는 회개한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안에서 참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어땠느냐? 밖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들 어떻게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가면을 벗고 가식 없이 만난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이 성전 안에서처럼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이 교회 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전에서도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주중에 셀 모임 같은 거죠. 성도들끼리의 교제지요. 이게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누가 그렇게 물어요.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이 먹니? 먹는 몸이 왜 이렇게 많니요? 그래서 교회는 먹으려고 모이는 것 같대요. 그 잘못 아시는 거예요. 교회는 먹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은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여러분 모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세상에서 모임과 교회 모임이 달라야 되는 이유 하나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임은 보세요. 여러분들 뭐 동창회든 무슨 골프 모임이든 뭐 CEO 가정이든 뭐 이렇게 사회 단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 나가면 반드시 그 모임의 끝은 뭐냐면 누가 여기서 서로가 1등이 되려고 하느냐, 누가 우두머리가 되고 보스가 되려고 하느냐,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모여서도 모이다 보면 누가 우두머리가 되고 누가 이 사람보다 좀 나았느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그래서 뭐 나이로 정하든 뭐로 정하든 서열이 정해져요. 세상은 항상 세상 모임에는. 근데 교회 모임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모임은 분명히 저 사람이 세상에서 사장이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연배도 높고 훨씬 더 많이 배우신 분이고 뭐로 보나 나보다 뛰어난 분인데 교회 오면 이분이 거꾸로 세상하고는 다르게 나를 섬겨줘, 나를 존중해줘. 이 사람이 분명히 세상에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모일 때는 이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앞서 세워주면서 내 밑에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내 발을 닦아주려고 해.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회 모임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왜? 평생 세상 모임 나가서 여기는 좀 다를까 여긴 다를까 하고 세상 모임을 수없이 해봤는데 세상 모임은 똑같아, 항상 모일 때마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세상 모임에 나가서 경험해보지 못한 섬김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이 모임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회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예배를 잘 인도해도 여러분들끼리 따로 모이는 모임에서 세상 모임처럼 서로가 누가 돈 있는 거 더 자랑하고 누가 무슨 자식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서로가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서 겸손해지고 높여주려고 할 때 그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서의 작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간에 먹는 거에서 죄를 집니다. 되게 사람들이 모일 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무슨 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그 목적대로 해.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자. 그리고 차를 마시자. 이때 되게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다 그때 나와요. 그때. 그러니까 먹을 때 틈 타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먹는 거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거에 본능도 약한 거예요. 이게 먹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은근히 먹으면서 근데 말이야 집사님 실컷 은혜 받아놓고 실컷 기도해놓고 실컷 예배드려놓고 먹으면서 부침개 먹으면서 근데 집사님 이러면서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 얘기를 끌어들이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모든 시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예배할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먹을 때 조심해라. 이게 내 목회 경험이에요. 먹을 때 모든 험담과 자기 과시가 먹을 때 나오니까 차라리 금식을 하든지.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만 교회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매력을 느껴야만 그 영향 때문에 교회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또 돌아가면 주중에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335 또 다른 작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게 초대교회였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린 걸까? 이유가 있어요. 47절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자,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를 보낸다. 이걸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찬미는 우리는 이게 입으로 찬송하는 것만 찬미라고 생각하는데, 찬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박수 쳐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찬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근데 왜 그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느냐? 이유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얻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을 어디서 얻으려고 했느냐? 돈에서 힘을 얻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힘을 얻고, 또는 세상에서 힘을 얻었던 사람들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진짜 자기들이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진짜 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 힘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찬양의 위로를 얻으시고 기도하며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하는 걸 통해서 내 삶의 위로와 나는 이 운동이 그냥 어떤 에너지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인들하고 정말 이 먹는 거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새 힘을 얻고 자기 위로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는 위로를 줍니다. 게임, 먹는 거, 술, 운동, 다 이게 우리에게 잠시 줘요. 저도 참 이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무슨 경기 같은 걸 하다 보면 그 짜릿짜릿하잖아요. 승부욕이라는 게. 정말 그 순간에 몰입할 때 나오는 그 엔돌핀은 아주 정말 사람을 막 그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주죠. 그런데 그 세상에서 주는 힘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나한테 에너지가 되고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또 가. 그리고 그게 필요하니까 또 가. 그래서 자꾸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는 그 에너지는 달라요. 이건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이 은혜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게 있고 가까이 할수록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운동, 먹는 거, 게임하는 거, 도박하는 거, 여러분 가까이 해보세요. 가까이 갈수록 단점이 생기고 가까이 할수록 문제가 생기고 가까이 갈수록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 삶의 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순기능이죠, 순기능.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힘을, 과거에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 이런 데서 새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새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의 힘을 구하지 말고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진짜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주중에 열심히 아침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칠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살아. 그럼 지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가대 쓰고 뭐 어디가 봉사하고 뭐 하고 하면서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녹초가 돼요. 파김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은 새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잠 안 자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고, 밤새 잠 안 자고 철야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절제해 가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진짜 예수를 믿는 건 뉘우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눔의 인생으로 바뀐다.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 성도들에게 43절 44절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를 매력적인 교회라고 해요. 매력 있는 교회. 간혹 저는 다 허물어져가는 몇십 년 된 할머니들이 손맛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음식점을 찾아갈 때가 있어요. 새로운 레시피나 무슨 조미료나 현대적인 그런 기구로 요리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본질적으로 그냥 그 비빔국수 할머니가 주물럭 하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뭘 이것저것 새롭게 레시피를 넣지 않아도 그냥 그 국수 하나만으로도 주물럭 하는데 너무 맛있는, 정말 좋은 교회는, 정말 매력적인 교회는 말씀과 기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게 매력적인 교회예요. 우리 꿈의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건물이 화려하거나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좋아서 오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고 예배했더니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이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는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정말 매력 있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